가정사역자이면서 상담가로 유명한 우리 도은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냅니다. 아들을 기대했어요, 아버지는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딸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집 또 다른 딸도 있으니까 이 딸이 환영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이 억울함이 생겼어요. 이 억울함을 확 이 어린 자매를 붙잡았습니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다른 일은 다 대충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함이라는 게 확 올라오면 멘탈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억울함이 항상 그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분 이제 브라질 파라과이로 이민을 이제 가족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라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 사모가 됩니다. 목사님 만나 결혼해서 사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이런 상담 이런 사역자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한 3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40대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엄청난 통증으로 그 10년 가까이 헤매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사셨습니다. 어느 날도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자기의 깊은 그 감정 속에 있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원인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미야, 더 이상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상처에 붙들려서 너 이제 살지 않아도 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억울함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이런 성령의 음성을 이 사모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억울함을 이제 내가 버리자. 이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보면 뭘 쓰고 딜레이 키를 누르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딜레이 키를 누르듯이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지금 사역을 잘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출애굽기를 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의 부분이죠. 이 마음의 부분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늘 항상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40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왜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항상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서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때로는 40년, 50년, 60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의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쌓아 올린 많은 이 신앙의 이 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안 되겠죠. 신앙생활을 쫙 쌓아 올렸는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것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는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지금 몇 가지 보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크게 난리를 치는 때가 두 번 등장해요.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지나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르비딤 광야에서 첫 번 물 사건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40년 광야의 시간들이 돌고 돌아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끝나갈 무렵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딱 보면요, 이 사건이 르비딤에서의 그 물 없어서 아웃시는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이 굉장히 흡사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95%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잘 못해요. 그게 똑같은 본문이 한 번 더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3%, 5%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물 사건이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든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에서 약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막 뺑뺑뺑 돌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마시는 물이 없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여튼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끌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늘 하던 것처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우리 좋았다는 거죠. 왜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또 민수기 11장 5절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등등 그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레파토리가 이거 하루 이틀 다니게 지금 40년 동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만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또 애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시간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이제 모세의 이 반응은 어떤가? 모세의 반응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아우성 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회중들을 다 모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짐승들까지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다시 지팡이를 들고 말씀하신 대로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 나와서 회중들과 짐승이 마시는 장면이에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아주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순간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하면서 넘어지는 상황이 바로 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한순간의 실수, 모세가 이렇게 넘어지는 핵심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넘어지는 핵심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한 감정이었어요. 40년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쌓여온 이 상한 감정을 모세가 다스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날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요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때로는 거친 말로 막 싸우려고 우리가 물 줘서 뭐 하시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4절을 보게 되면요 돌을 가지고 모세를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키면서 힘드니까 더 많이 거칠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모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에 되는 이 사람을 40년 동안 참 이런 상황에서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됩니다. 이제는 지칠만도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에서 10계명 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로웠을까. 물론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야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힘들 때는 에이 그만할까 이거,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맡겨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시지 않았을까. 자 보십시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역시 마시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또다시 모세에게 달려와서 막 싸울 듯이 물을 내라고 막 원망해요. 심지어 또 그 이야기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를 파종도
무화과도 포도도 없고 성도 없고 결정을 마시는 물도 없도다. 또 애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상했을까. 마음속으로 아이고 또 시작하는구나. 아마 어찌 보면 쏙병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우울증 걸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저런 감정이 막 쌓여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하루 이틀인데 이건 지금 좋은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걸 40년 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냥 그 애굽에 좋았다 그러고 원망 불평 왜 이렇게 했냐고 40년 동안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 사건은요 이전에 모세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르비딤 초기에 르비딤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세 불러가지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정말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가지고 형 아론과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여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말하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할 것이다. 치라는 게 아니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그랬을 때 쳐서 물이 터졌습니다. 모세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해라 물이 터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생각한 거죠. 아, 이 물 반드시 터진다. 왜? 모세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알았어요. 물이 터질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물이 터질 거야. 막상 물을 그냥 터뜨리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상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힘들었던 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모세한테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제 모았습니다. 이제 물 터질 거예요. 알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너무너무 그동안 쌓였던 게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입안에서 물을 내려. 그 소리 칩니다. 이때 그 소리 하면 치고 언제 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칩니다. 당연히 물이 터졌어요. 다 마셨습니다. 아마 그 물이 터지는 그 순간 백성들은 다 환호했을 거예요. 역시 모세야. 좀 전에 막 그렇게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는 뭐 언제 그랬다는지 그냥 모세를 지켜서 옵니다. 이야, 역시 모세다. 근데요, 그 다음 12절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너 이제 못 들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 한순간의 실수, 이 넘어짐.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한 번 그 실수했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거 한 번 따먹었다고 그거 쫓아내십니까? 한번 봐주시지. 그렇잖아요. 선악과 그거 한 번 따먹었다고 그냥 그렇게 좀 봐주시지. 쫓아내십니까? 이 모세도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묵상해 보면 이 모세는요, 모세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슨 시키시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레슨 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레슨을 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마음 레슨이에요. 이 상한 마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렇지만 그 상한 마음에서 올라온 불순종이죠. 내가라고 하는 이 교만의 문제가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도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이거 사소해 보니 이거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불순종과 교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바로 그 모세의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딱 공격한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단은요,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 우리 살아오면서 생겨난 이런저런 상황, 감정을 자극해서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 모세가 바로 이 상한 감정에 넘어진 거예요. 목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목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헌신해왔던 교회의 중직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쉽게 흔들리는 부분, 이게 상한 감정이 무엇인지, 열등감, 외로움, 상실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의 부당함, 오해받음, 억울함, 죄책감, 슬픔, 여러 가지. 혹시 그 감정을 계속 나는 묵상하며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나 신앙적으로도 방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 다락방 가셔서 꼭 이 부분을 나눠보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상한 감정의 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이런 상한 감정이 없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계속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락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상한 감정을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떤 길이냐? 감정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감정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말씀드린 결국은 이 상한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잘 버텨왔어요. 40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천국을 못 간 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로 영원히 기억되고 지금도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가까이서 보게는 하셨어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과 땅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영광 형체로 변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 뭘 보냐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안 당할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이 불순종, 교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 이 감정을 넘어서는 힘이 뭐냐? 사명을 붙잡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조연의 길입니다. 조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으면 끝까지 조연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모세도 사실은요, 끝까지 자기가 조연이라고 하는 사명을 붙잡았어야 되었어요. 왜요? 40년 동안 리더십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색, 이게 상한 감정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그저 조연인데 계속 큰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상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상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모세가 바위를 2번 탁탁 칩니다. 물이 딱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위를 2번 탁탁 칠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기도에 앉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물 터질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바위를 탁탁 2번 치면서 속으로 좀 시원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내가 이래도 말이야, 치면 물 나오는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바위를 2번, 그것도 한 번에 2번 탁탁 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여기에서 내가 물을 내려야 한번 질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따르고 세례주고,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뭘 놓지 않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조연의 길을 갔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끝까지 지켜내고 조연의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에 못 베어 죽으면서까지도 얼마나 그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길을 조용히 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감정이 상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 모세는 그 조연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라고 하는 이 올라오는 그것을 참았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내가라고 하는 이거를 참읍시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거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굉장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니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 너가 섰다고 생각되면 항상 넘어질 걸 조심해라.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한 거 다 배설물이고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라고 끝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자리를 지키는 거 끝까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결국 마지막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도미 사모님 그 책을 보면요, 도미 사모님이 넘어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트라우마, 이 상처가,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너무너무 상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넘어선가를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사 사모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 사모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지금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상한 감정에 반응을 보이게 되면 사단이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사단이 수단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나는 또 그렇게 이렇게 무너져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뭘 선택하냐면 이 상한 감정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버리는 선택.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걸 움켜쥐지 말고 버려라는 거예요. 자꾸만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도미사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공작은 사람을 어제에 묶어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탄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지나간 어제에 묶어가지고 자꾸만 지나간 과거의 그 트라우마와 그 상한 감정에 묶어가지고 오늘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버리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우리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감정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상한 감정의 탯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면서 여전히 탯줄을 못 끊고 있으니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감정의 탯줄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자. 감정은 상한 감정과 더 상한 감정이 싸우면 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있는데 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더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딜레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옛사람 버려버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상한 감정을 딱 움켜쥐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버립니다. 하나, 둘, 셋. 버렸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나를 억물고 있는 이 상한 감정, 나는 버린다. 할렐루야.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상한 감정에 치우라는 말을 자기는 더 이상 쓰지 않는데요. 치우 정도가 아니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해봐야 됩니다. 자, 손. 자, 상한 감정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상한 감정 떠나가라. 버린다. 할렐루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가실 때는 또 다시 또 주섬 좀 넣고 가지 마세요. 버려버려야 돼. 이 상한 감정이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받을 때 이걸 죄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약한 부분, 상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근데 그럼 목숨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무슨 뭐 홈스라든지 마드와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신청하셔서요.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제 그 상한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붙잡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소리 작아요. 다시 합니다. 이제 그 상한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붙잡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결단과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다락방에서 나눠보셔야 돼요. 가족들 모아놓고도요, 이런 부분을 좀 나누셔야 돼요. 왜? 이제는 구체적으로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바꿔야지 되는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롱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상한 감정을 다스려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어요. 저도 요즘 이런저런 일을 이제 또 살아가면서 만나면서 요즘은 결국은 십자가가 길로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수치와 치욕과 저주와 뭐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한들 예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뭘 못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뭐 내 이 자존심 이게 뭐 그래 대수냐 이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내 마음에 상한 이거 뭐 그래 대수냐.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거 생각하면 제가요 마음이 이렇게 확 풀려요. 확 풀려요. 왜? 나보다 더한 길을 또 예수님이 가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는데.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한 길을 가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세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잊어서는 안 돼요. 절 따라 봅시다.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상한 감정에 노예로 살지 말자.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자. 상한 감정을 버리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